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는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시면 우문지기가 하면 그것이 그 길 안에 숙소 안에서 그 길인 숙소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죽이게 하기 위하여 찾았습니다. 한글 번역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심에 대한 난해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하는 것이 대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등장하네요.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겁니다. 원문 해석의 어려움이라기보다 문맥 흐름의 급변에서 오는 난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문 기록을 민감하게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분해하면서 살펴 충실한 의미를 찾으려고 이 시간을 합니다. 이거는 내용의 흐름에 문맥의 흐름에 급변으로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절과 4장 25절과 26절 원문을 제가 번역한 것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부싯돌을 차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싯돌을 십부라가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의 피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세의 발들에게 닿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얘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피들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로부터 가라앉게 그애로부터 가라앉게 하라. 여기 또 자시브가 나오는 단축형이 나오죠. 기원. 그 후에 그때니까 그 후에 그녀는 그 할례들에게 피들의 남편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글 번역은 십부라가 차들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십부라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달랐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그러죠. 양피라기 자꾸 복수로 생각하는데 그 아들의 표피를 잘랐습니다. 그 표피인데 그 양피 그 표피를 양피라 그러는 거죠. 모세의 발에 닿게 시켰다.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고 번역해야 돼. 그 양피를 봐야 돼. 자꾸 두 개로 생겨. 표피, 그 표피 양쪽 피라 그러죠. 26절에 그것은 그로부터 가라앉게 하라. 써보죠. 좀 이따가 여호와께서 가라앉게 하라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때인데 그 후에 그 할례들에게 피들의 남편이라. 십부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아들의 표피가 나옵니다. 이때 자신 살펴보자 그랬죠. 첫째 아들의 표피입니다. 양피를 아들 표피. 여기 아들이 이게 단수죠. 여기서 모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장남 게르솜 출애굽기 2장 22절과 18장 3절을 보면 게르솜 게르 이방인의 솜 그곳에 솜이니까 샴 장소 이방인의 장소다. 그러니까 그곳에 나그네다. 게르가 뜻하는 사람이에요. 구우로에서 온 거죠. 그 둘째는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나의 하나님의 도움 엘리에셀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움이다. 그런데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한 아들인 둘째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단수니까 둘째에게 했다. 엘리에셀. 두 번째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있는 척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이 표현은 정말 문장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써볼게요.
이래프인데요. 이래프 이거는 이래프이라 야라프 동사거든요. 야라프 동사. 이 가라앉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칼 미안해요. 이게 와가 있으니까 와우 연속법이죠. 이게 와우 연속법이면 미알들 잘 봅시다. 3인칭 남성 다섯. 그거 민매누니까 그것으로부터지, 그죠? 그것으로부터지. 그것을 복수지면 일단 단수로 그것으로부터 그는 이 그가 문제가 이게 뭐 그것은 이란 게 모세 여호와 심지어 아들이죠. 가라앉았다. 이거를 접속사로 보면 이상합니다. 이거를 보면 미알료테지만 이거를 완료테라고 해가 가라앉았다 하면 되고 완료테 번역하면 되죠. 그것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접속사를 보면 이게 저씨보다 말이에요. 지금 형태가 이게 야라포에 원래는 이 톤을 열어야 돼. 칼 미알료테 이 톤.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왔죠. 줄어들어요. 이거 줄어들었잖아요. 모으면. 그럼 이게 단축형이거든요. 단축형이면 그가 가라앉게 하였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우 연습법으로 보면 이거 그냥 완료틀어야 돼요. 가라앉았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그는 가라앉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든 일로부터 가라앉아진 상태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접속사로 보면 그것은 가라앉았으면 좋을 텐데 이래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니까 그거에 아마 이게 그것이라는 게 이상한데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그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것이라고 해서 그거 주어 그것도 될 수 있고 이게 모세도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심지어 아들도 그것이니까 그 남자니까 할 수 있는데 그 모세로부터 그것은 가라앉게 하라. 그것이 가라앉게 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저 접속사로 보면 그럼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그 가라앉게 앉았으면 좋을 텐데 결국 그게 가라앉았다는 얘기 있죠. 안 그러면 이제 와우 연습법으로 보면 그것은 가라앉았다. 모세로부터 그것은 가라앉았다. 이렇게 돼. 저식으로 보면 가라앉았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이렇게 번역해요. 가라앉았다는 거죠. 죽이려고 했던 어떤 그 하나님은 뭐 하나님 죽이려고 차있잖아요. 그게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것이 모세로부터 가라앉았다니 그 죽이려고 하신 그것이 그러면 완료태로 저하면서 완료태로 가라앉았고 만약에 접속사로 이걸 본다면 모세로부터 그게 가라앉았으면 좋을 텐데 하고 한 그것이 가라앉았으면 좋을 텐데 예? 그러면 그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부터 가라앉았으면 좋았을 때 여호와로 보면 그렇게 바라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빛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했잖아요. 예의요로 그 저식으로 어쨌든 그 바라신 대로 이게 상황이 총결됐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번역은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이래 의역을 했죠. 찾으셨는데 이제 놓았다는 살려주셨다 이 말이죠. 모세가 죽지 않은 것 때문에 의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라앉은 상황이 안정되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십보라가 그걸 행해버렸잖아 할례를. 그리고 세 번째 그건 또 살펴보죠. 그게 할례들에게 그래서 할례를 인하면 그 할례가 밑에 그 다음에 피난편 할 때는 할례들 이거 복수로 나옵니다. 처음에 아들이 뽑히는 단수로 했잖아요. 그렇게 첫째는 할례는 했을 거고 그렇게 단수니까 이제 엘리에셀에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할례들에게는 복수니까 첫째와 둘째 합친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피들의 남편이다 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 정리해보면 24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 중 숙소에 있었고 모세가 그를 여호와께서 그를 만났다는 것은 죽이려고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25절 아내 스포라가 부싯돌을 취하여 아내의 포피를 잘랐고 모세의 발에 닦였다. 모세 발에 던졌다죠.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피들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그리고 그것은 모세로부터 가라앉게 하라 혹은 가라앉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고 번역됐죠. 평정이 되었다 일이요. 그 후 그 할례들에게 피들의 남편인데 그 할례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당신은 그 꼭 피를 봐야 하냐 이런 뜻이겠죠. 지금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단수 이면 왜 엘리에셀의 할례하였고 이 26절의 복수는 두 사람 다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피난편을 한다 이거죠. 그 표현을 되짚어 보면 장남 게르솜에게도 할례할 때는 결코 모세가 쉽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할례들의 피난편 나중에 됐다는 것은 십보라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것을 보고 지금 저는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희근희근으로 민족의 간섭을 행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을 분들 아니야. 그 미디안에서 생활은 느슨했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왜 갑자기 이 할례가 등장했을까요? 이게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4장 24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받는 그게 빼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23장에서 4장 23절에서 4장 27로 연결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4장 24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살펴보면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문제죠. 왜 이렇게 훅 들어오는 방법을 취했을까요? 이게 어디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그 왜 창세기 38장이 요셉의 얘기 중에 유다 얘기가 훅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요셉이 형들이 팔려서 애굽에 형들이 팔아가 애굽 보디발 집에 간 것을 창세기 37장 36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팔았더라 하고 37장 마지막까지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 가면 창세기 1절에 39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로 이어진단 말이죠. 38장이 갑자기 들어있잖아요. 표현기법이. 이것은 장차 유다가 이스라엘에서 이어가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중간에 딱 넣어놨어. 유다 얘기 중간에 딱 들어오는 거죠. 요셉 얘기를 하고 유다 얘기를 중간에 딱 넣어놓은 거죠. 이제 앞으로 유다가 뭔가 할 것을 우리도 암시하게 하는 거죠. 본문도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갑자기 이게 훅 치고 들어왔잖아요. 같은 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불쑥 뛰어드는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미대한 삶을 짐작하도록 하는 그런 암시가 아닙니까? 꼬치꼬치 기록하지 않는 것은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꼬치꼬치 설 수는 없잖아요. 미대한 삶에서. 얼마나 대대한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렇게 훅 들어오면서 암시로서 이 모세의 애굽의 미디안의 생활을 정리하려고 한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으면서 가정을 이뤘잖아요. 40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문제는 심각한 부분에 이렇게 꼬집고 가는 거죠. 언약을 준행하기에는 거기서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주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독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예의라 그랬죠. 제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면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말하는 죽이시려 하는 이유 그렇게 그 말씀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십보라가 끼어들잖아요. 죽이려 찾고 갑자기 십보라가 행동을 취한단 말이야. 구차한 설명도 없이 함정하여
간단하게 들어가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보라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죠. 왜 찾는지 죽이려 찾나 하니까 십보라가 행동을 취하잖아요. 이런 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표현. 그래서 그 내막을 나타내는 거. 십보라가 급하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십보라 입장에서 뭐 이런 것이겠죠. 할례가 뭐 대단해. 첫째, 게으름하게 행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죠. 이제 남편을 죽이려고 하신 이제는 문제가 되더니 다투었더니인지 모르죠. 모세하고 그 히브리 뭐 간섭이 뭐 꼭 할례를 해야 되냐 뭐 이 정도겠죠. 이제 남편을 죽이려까지 하는지 왜 이러시는지. 그래서 둘째 엘리에셀에게 끝으로 피를 흘리는 할례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급하게 아들의 포피를 잘라 남편 모세의 발 앞에 닿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걸 하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죽이러 오셨다고 십보라가 알았다는 거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압축해서 설명해 버리죠. 그러놓고 십보라가 그야말로 당신하는 사람을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남편, 즉 피남편이네. 왜? 할례로 인해서 피를 흘리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직접 할례를 행하시니 당신이 보시오. 이런 뜻으로 그 앞에 놓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생략하고 십보라가 행동을 취하게 한 거죠. 많은 것을 짐작하게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려고 선택한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죠. 장남 게르솜의 할례 역시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온전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울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할례 하나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전 처음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갈등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지키시려고 모세를 죽이시려고 찾으시면서 십보라를 하여 직접 그것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왜 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집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에 삽입되어 훅 들어온 표현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들에서 찾으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